날씨가 또 며칠 무덥다가 또 비가 오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럴 때 참 건강을 잘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에 또 걸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요즘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날씨가 무더워지고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되면서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손도 잘 닦으시고, 예,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고, 차가운 에어컨에 너무 이렇게 계시면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좀 무리하지 마시고, 예, 식사도 잘 하시고, 필요하시면 덥더라도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늘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늘 평안하십시오. 네, 네. 오늘 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집사님 말씀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조회수가 또 갑자기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건강이 좀 편찮으신 분도 있고 또 비도 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못 오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어디서든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먼저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늘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육이 탈진해버린 탈진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학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신이니까. 우리는 여기도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중심까지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까지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데 내가 기쁜 곳에서도 슬픈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데, 내가 하늘에 갈 때도, 스올, 지옥에 갈 때도, 하늘이라 하면 물리적인 하늘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스올, 지옥 같은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거기 계시더라. 저 바다끝, 인생의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어도 하나님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확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생과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이죠. 집 앞에서 동생이랑 딱지치기를 했는데 제가 다 잃었습니다.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딱지를 다 잃어요? 그죠? 네, 그럴 수도 있나요? 하여튼 동생한테 딱지를 다 잃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고 딱지를 막 잃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딱지 따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딱지를 다 잃은 거죠. 너무나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생각해도 참 귀여운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계십니까? 다 딱지 다 읽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또 그 길로 바로 교회당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전혀 욥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죠.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고 자녀들도 아리답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과 재물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욥이 그 겪는 고난 앞에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과 친했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욥을 정죄하죠. 욥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해 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 죄 안 지었어. 눈으로도 짓지 않았고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아셔. 나는 결백해. 그렇게 욥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친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친구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졌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말을 들으니 욥도 기분이 상했고, 그래서 친구들과 격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렇게 욥에게 너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라고 강하게 정죄했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3장 바로 앞에 22장을 보면 그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욥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불의를 버려라.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너는 악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악인이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불의를 버려버려라고 22장 전체에서 욥을 꾸짖습니다. 네가 죄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 욥은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 때문에라도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죠. 2절과 3절 말씀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원망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걸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항과 근심의 말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대가, 죄의 대가가 고난이라면, 고난이 죄의 대가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묻고 싶다고 5절에 표현합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게 일러 주셨으면 좋겠다. 엊그제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됐죠. 제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20대 청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칼에 다 맞아서 큰 상처를 입은 3명의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으니 저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저를 만나서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욥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욥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바다 끝에라도 거기도 함께 계시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고 어디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지금 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편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부재의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가 있다고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도 경험합니다. 둘 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딱지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사람도 저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편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실까?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알아도 때로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국은 인도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지금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이지 않으셔도 결국은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순금같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를 보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네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이 욥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사탄의 시선입니다. 사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하나님 욥에게서 재물도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빼앗아 가시면, 즉 고난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있는가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갖고 있던 시선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욥아 너 회개해야 돼 라는 생각을 욥의 세 친구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몸이 좀 아픈 걸 보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보니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보다. 지난 주일 교회 안 나갔더니 다리가 삐끗했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 넘어져가지고 교회도 나왔는데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옆에 빨간 벽돌 지나가다가 삐끗해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비에 다리가 아니고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부러지지는 않았고요. 꺼멓게 멍이 들었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세 번째, 고난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있는가? 욥기를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교육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 고난을 우리가 겪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을 향하는 시선,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은 어떤 고난에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40장, 41장, 42장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로 등장시키시고 내가 모든 것을 지었으니 네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고난에 대한 시선이 우리의 삶에 다 골고루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 맞기도 하고 어느 부분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네 가지 고난에 대한 시선이 우리의 삶에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 필립 얀시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날 필립 얀시가 미국에서 TV를 딱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케이블 TV에 간증을 하고 병을 치유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후에 이 방송을 본 분들에게 이제 방송 중이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병 나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병 나으신 분 계십니까? 전화 주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병이 나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스튜디오로.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일주일 뒤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그런 큰 병에 걸렸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방송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 말씀을 전하시던 그 앵커가, 여러분 이건 오늘 저녁 우리가 본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근데 필립 얀시는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왜?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을 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방송을 본 사람 중에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께 여전히 내 삶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주시지 않으시는데, 이런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와 곁에 계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으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시고 나 자신도 믿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에 왜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있고, 왜 병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갔다가 왜 그 병사가 떠내려가서 생명을 잃어야 하며, 왜 이렇게 이유 없이 고통당해야 하는, 왜 수혜를 당해야 하는지, 내가 당하고 싶어 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길게 세상을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때로는 세상을 이해하려기보다, 내 머리로 납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